출애굽기 32장 15절부터 20절까지 한 절씩 기록합니다. 한 절씩 기록합니다. 모세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두 증거판이 그의 손에 있고 그 판의 양면 이쪽 저쪽에 글자가 있으니 그 판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요 글자는 하나님이 쓰셔서 판에 새기신 것이더라. 여호수아가 백성들의 요란한 소리를 듣고 모세에게 말하되 진중에서 싸우는 소리가 나나이다. 모세가 이르되 이는 승전가도 아니요 패하여 부르짖는 소리도 아니라 내가 듣기로는 노래하는 소리로다 하고 진에 가까이 이르러 그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들을 보고 크게 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뜨리니라. 모세가 그들을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부수어 가루를 만들어 물에 뿌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게 하니라. 아멘.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우리 사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분노는 금덩이도 불살라 부수고 가루로 빻아 마시게 한다. 분노는 금덩이도 불살라 부수고 가루로 빻아 마시게 한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기도할 때도 기도했지만 지금 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은 지금 전쟁에 가까운 그런 그 비극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한반도는 기쁨 가운데 있는데 특별히 이번 주간에 많은 금메달 소식들이 있었습니다. 안타까운 소식도 있었지만 금메달 소식도 있었습니다. 이 장면은 참 안타까운 장면인데 여러분 다 아실 텐데 롤러스케이트 경기도 있더라고요. 우리 국가대표팀이 다 이긴 줄 알고 저 마지막 주자가 결승 라인을 앞에 두고 세레머니를 한 겁니다. 이겼다, 나 이제 군 면제다 세레머니를 하는데 뒤처진 줄 알았던 대만 선수가 쫓아온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 빙상팀이 잘했던 칼날치기라고 하는 다리를 쭉 뻗어가지고 최대한 좀 빨리 결승 라인에 도착하려고 하는 칼날치기를 하는 바람에 간발의 차이로 져서 그만 은메달에 그치게 됐습니다. 안타까운 건 저게 이제 아시안 게임의 마지막이라나 그래가지고 군 면제를 앞두고 있었던 사람들 둘은 군 면제를 못 받고 또 한 선수는 이번에 금메달을 따면 포인트가 적립이 돼서 매달 30만 원씩 연금을 받을 수 있는데 은메달에 그치는 바람에 포인트를 못 따게 된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연금을 못 받게 된 거예요.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폴레옹이 했던 아주 유명한 말이 있는데 승리의 순간이 가장 위험한 순간이다, 그런 말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하는 말이 있는 것처럼 경기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라는 말대로 마지막까지 방심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지난주 토요일에 있었던 일인데 탁구 단식 대회가 있었습니다. 8강전에서 우리나라의 장우진 선수가 일본의 하리모토라고 하는 선수하고 경기를 했는데 이 하리모토는 신동이라고 불리는 선수더라고요. 아주 탁구를 잘하는 선수입니다. 그 장우진이 저 하리모토라는 선수를 만날 때마다 번번이 경기에서 졌습니다. 그래서 8강전에서도 7전 4승, 그러니까 4번을 먼저 이기면 이기는 건데 3대 0으로 지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때부터 봤거든요. 그래가지고 하리모토한테 3대 0으로 지길래 아이고 틀렸다, 지겠다 했는데 3대 1로 간신히 한 세트를 땄습니다. 웬일이야? 그러고 보는데 하리모토가 또 중간에 잘해가지고 세리머니를 신나게 했는데 그 세리머니 때문인지 허벅지에 부상을 입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3대 1의 경기가 결국은 뒤집어져서 오히려 장우진이 4대 3으로 역전승을 이루게 됐다라는 겁니다. 저 하리모토도 자기가 포인트를 아주 멋지게 딴 다음에 신나가지고 세레머니를 크게 하는 바람에 허벅지에 부상을 입어서 넘어지게 됐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장우진이 나는 맨날 쟤한테 졌으니까 이번에도 지겠지라고 포기했다면 그런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포기하지 않았더니 결국은 자기의 숙적 하리모토를 이기고 동메달을 결국은 딸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또 어제 잘한 것처럼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안세영이라는 그 배드민턴 선수도 하리모토처럼 부상을 입었습니다. 원래 그 전부터 무릎이 안 좋았다고 하는데 저 때도 1세트에서 부상을 입어가지고 경기를 뛸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평소에 코치가 훈련을 시켰다는 거예요. 부상을 당할 때를 대비하고 훈련을 시켜서 그런지
점프 한 번 안 하고 스매싱 안 하고도 결국은 경기를 뒤집어서 금메달을 딸 수 있는, 그래서 이것이 29년 만에 아시안 게임 여자 단식 우승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일을 겪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아는 건 뭐냐? 여기서 배워야 될 건 뭐냐? 끝날 때까지 끝난 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이겼다고 방심하면 지는 거고, 상대방이 부상당했다고 방심하면 저 안세영과 싸웠던 중국의 여자 선수처럼 패하는 겁니다. 상대방이 부상을 당했어도 방심하지 말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면 승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이것을 늘 기억하면서 내가 지금 잘 나간다고 교만하지도 말고, 내가 지금 어렵다고도 낙심하지도 말고 끝까지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거북이처럼 꾸준히 나아갈 때 믿음의 역전승을 이루고 하나님 앞에 믿음의 금메달을 딸 수 있는 기하고도 복된 교회와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모세가 40일 동안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십계명을 받고 또 성막에 관한 그런 설계도를 받고 내려올 때 벌어진 사건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되는가 세 가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누구에게나 약점이 있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17절에 보니까 산에서 내려오는데 모세의 수종을 들던 여호수아가 저 아래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지금 저 진중에서 싸우는 소리가 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했다라는 거죠. 그랬더니 모세가 뭐라고 말하냐면 이거는 승전가도 아니고 패하여서 울부짖는 장송곡도 아니고 이것은 노래하는 소리다라고 말했다라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모세가 속히 발걸음을 이제 디뎌가지고 진에 가까이 이르러 보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 금송아지가 하나님이다라고 하면서 섬기는 모습을 보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이 모세의 반응이 참 너무나 아이러니한데, 그때 그것을 보고 나서 크게 놓아요 그 판들을 던져서 깨뜨렸다라는 겁니다. 근데 모세가 모르고 온 거 아니거든요. 이미 하나님께 이미 다 들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백문이 불여일견 때문인 건지 하나님 말씀하실 때는 설마라고 생각해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모세가 두 눈을 목도하자마자 크게 놓아여서 판들을 그냥 던져 깨뜨려 버렸다라는 거죠. 우리가 보았던 14절에서 보았던 하나님께서 저들을 진멸하시겠다. 비록 저 이스라엘 백성들 다 죽여도 모세야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겠다 하실 때에는 오히려 하나님 앞에 하나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막아서더니,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돌이켜서 화를 내리지 않게 했던 그 모세의 그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오히려 모세가 분노하더라라는 거죠. 그리고 이 모세가 깨뜨린 이 판때기가 어떤 판때기입니까? 그냥 아무 판때기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친히 당신의 손으로 적어주신 십계명이 적혀있는 거룩한 돌판입니다. 근데 그거를 모세가 아무리 화가 난다고 해도 그거를 깨뜨리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잘못을 범했다라는 거죠. 이 모세는요 혈기가 항상 늘 문제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처음 성경에 등장할 때 어린아이가 아니고 자아를 가진 성장한 성인으로서 성경에 처음 등장할 때 출애굽기 2장에 보니까 모세가 장성한 후에 제일 먼저 한 일이 뭐였냐, 자기 동포들을 돌보는 거였는데 그때 마침 애굽 사람이 히브리 사람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보았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니 뭐 그럴 때 있잖아요. 우리도 이웃끼리도 싸우기도 하고 심지어는 가족끼리도 싸우고 그러는데 서로 다른 민족끼리 싸우는 거는 뭐 비일비재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모세가 애굽 사람이 히브리 사람을 괴롭힌 것을 보고 나서 어떻게 하느냐, 좌우를 살펴서 사람이 있나 없나를 보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도 없으니까 애굽 사람을 쳐 죽였다. 그리고 그 시체를 은닉했다 라고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사람이 화가 나도 사람을 쳐 죽이는 것까지는 힘들지 않습니까? 칼이 있어가지고 칼로 베어 죽이는 것까지는 할 수 있죠. 왕자니까. 아니 뭐 백성 하나 죽이는 거는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칼로 사람을 그냥 한 칼에 베어 죽이는 것도 아니고 쳐 죽였다라고 하는 것은 한두 대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정말 그 사람이 죽을 때까지 몇 번을 때려야 되는지 몰라요. 그럼 그 맞는 사람도 가만히 있겠습니까? 살려달라고 그러고 왕자님 왜 이러십니까? 그러고 했겠죠. 근데 그 말을 아랑곳하지 않고 죽을 때까지 그냥 때렸다라는 거예요.
또 그러고 나서 그것을 모래 속에 감추어 두었다라는 겁니다. 결국 이 모세는 이 혈기 때문에 40살 바로의 눈에 들어가지고 왕까지는 되지 못한다 할지라도, 파라오는 못 된다 할지라도 크게 쓰임 받을 수 있었는데, 이 혈기 때문에 40년간 광야에서 사람을 피해 다니며 양을 치면서 늙어가게 되는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다라는 거죠. 또 그 다음 80세가 되어서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께서 그러한 모세, 힘 다 빠진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셔서 애굽의 파라오와 모든 신하들과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만이 진짜 신이다라는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9번째 재앙까지 다 내리게 한 다음, 애굽이 섬겼던 태양의 신 그 라, 태양이 빛을 잃어버리게 되는, 애굽의 모든 신들이 다 죽었다라고 하는 상징적인 이적을 행하게 하신 다음, 바로에게 찾아가서 뭐라고 말하냐면 11장 8절에 보니까 왕의 모든 신하들이 내게 절하면, 그래서 나와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이 땅에서 나가라 하게 하면 그제서야 내가 나가겠습니다 라고 말했는데, 그 말을 파라오 앞에서 공손하게 한 것도 아니고 심히 노하여 바로에게서 나왔다라는 겁니다. 우리로 말하면 뭐 필리핀에 누구가 와가지고 우리 대통령에게 와가지고 막 심히 막 노발대발한 다음에 나가버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그거 지켜보겠습니까? 필리핀에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우리 윤석열 대통령에게 그냥 막 면전에서 그냥 막 쌍욕을 하고 그러면 여러분 놔두시겠어요? 결코 그럴 수 없죠. 근데 지금 모세는 그러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왜 그랬냐? 11장 3절에 보니까 이 모세가 9가지 기적을 행하는 것을 보면서 바로의 신하들과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다. 이것 때문이라는 거예요. 지금 모든 신하들과 애굽의 모든 백성들이 모세를 그냥 막 신대하듯이 벌벌 떨면서 지금 바라보았기 때문에 거기에 의기양양해서 모세가 감히 바로 앞에서 심히 노할 수 있는 원동력이 생기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또 이 모세가 어려움 당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또 세 번째, 마지막 노년의 때인데 민수기 20장 9절에 보니까 이제 광야를 다 지나갔습니다. 40년의 세월도 다 지나갔고 이제 저 앞에 요단강을 앞두고 있을 때입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마실 물이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백성들이 또 모세에게 원망을 합니다. 우리가 마실 물이 없어서 죽게 생겼다고 또 원망을 해요. 하나님께서 그 모세에게 지팡이를 들고 반석에게 명하면 생물이 터져나올 것이다 라고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어떻게 하느냐, 그 하나님의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았다라는 거예요. 모세가 자기의 능력으로 물을 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순종할 때 물이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모세는 지팡이를 잡는 것까지는 순종했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10절에 보니까 그 완악한 백성들 앞에 뭐라 말하냐면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라고 말하며 우리가 언제까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겠냐 라고 승질을 내고서 어떻게 하냐면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쳤다라는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여기 교회 종이 있는데 예전에 목사님들은 성도들이 주무시면 어떻게 해요? 이 종을 때리죠. 종을 치면서 아무게 누구 일어나시라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거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 목사가 앞에서 설교하다가 막 주무시는 분들이 있을 때 일어나시라고 막 종을 막 땅땅 치는 거예요. 이 종은 무슨 종이냐면 예배의 부름을 상징하는 종입니다. 예배가 시작할 때 성도들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상징하는 종이에요. 이 종은 예배 시작할 때 그때만 쳐야 되는 겁니다. 누가 졸든 뭐 예배를 방해하든 어떠든지 간에 절대로 치면 안 되는 종이에요. 그런데 예전에 어떤 목사님들은 성도들이 주무신다고 깨우겠다고 이걸 막 치는 경우도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모세가 한 게 그와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승질 난다고 그냥 막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쳤다라는 거예요. 근데 2번 칠 때 그냥 점잖게 땅땅 이렇게 쳤을까요? 아니죠. 그냥 지팡이로 2번 칠 때 이렇게 치는 게 아니고 아마 이렇게 쳤을 거라는 거예요. 이렇게. 니네 그냥 머리를 치고 싶은 그런 심정으로 이렇게 쳤을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결국 어떤 일이 펼쳐지느냐. 12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 말씀하시냐면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거로 너희는 내가 이 백성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너 못 들어갈 거야. 그렇게 하나님 지금 책망하셨다라는 겁니다.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혈기 부리면 이런 일이 펼쳐지는 거예요. 오늘 말씀으로 들어와서 19절에 보니까 이 모세가 판들을 감히 하나님이 직접 적어주신 십계명이 적혀있는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가지고 깨뜨렸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참 대단한 일인데 저 사람은 정말 성질 한번 대단하네 그럴 일인데 더 큰 문제는 그 다음에 있습니다. 20절에 보니까 모세가 어떻게 하냐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든 금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부수었다라는 거예요. 거기까지는 있을 수 있죠. 우상이니까 그 우상을 부수는 것까지는 가능을 합니다. 가루로 만들어 그것까지도 가능하죠. 금이니까 금덩어리니까 금가루 만들어서 다시 백성들에게 나눠주거나 아니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성막을 지을 때 금이 필요하니까 그 금가루 만들어 가지고 사용하는 거 거기까지도 가능합니다. 근데 모세는 그 정도가 아니고 금가루를 잿가루를 만들어 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물에 뿌려 가지고 물에 타 가지고 그걸 어떻게 해요? 백성들에게 마시겠다라는 거예요. 이 모세가 얼마나 성질이 좀 속된 말로 지랄 맞은지를 잘 보여주는 구절이라는 겁니다. 이 모세는 약점이 항상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왕자에 있다가도 쫓겨나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인도하고도 마지막에 그 자기가 그렇게 바라던 가나안 땅 요단강을 건너지 못하고 마지막에 죽은 이유도 뭡니까? 혈기 때문에 그랬다라는 거죠. 그러면 교회에서는 어떨까요? 교회에서도 혈기 때문에 문제가 많이 벌어집니다. 또 가정에서도 그렇죠. 저도 우리 애들한테나 집사람한테 그럴 때가 종종 있어요. 사실은 지지난주에도 한번 제가 아들한테 한번 혈기를 부리고 그것 때문에 집사람이랑 부부싸움 한번 심하게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지 말아야 되는데 그 순간에 얼마나 화딱지가 났는지 그냥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뭐 잘 되나요? 안 됩니다. 그런다고 뭐가 풀리지 않아요. 혈기 부린다고 뭐가 풀리면 100번, 1000번 혈기를 부리겠지만 그래야 되지만 그런다고 가정의 문제가 풀리지 않습니다. 교회 일들도 혈기 부려서 풀리는 일들은 없어요. 없습니다. 오늘 이 모세는 혈기가 약점이었습니다. 아론의 약점은 뭐였냐면 민심을 거스르지 못하는 게 약점이었어요. 그러니까 결국 모세도 아론도 40년간 고생해놓고 마지막에 그렇게 바랬던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안타까운 일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저마다 약점들이 있을 겁니다. 뭐 다 다르지만 저마다 약점들이 있어요. 그런데 감사한 건 또 뭐냐? 약점이 있어도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모세가 그렇게 혈기 부리는 거 모르고 쓰셨을까? 아닙니다. 오히려 혈기 부려서 마지막 순간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 책망받았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고 그렇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서 새로운 지도자와 새로운 백성들이 새로운 나라를 세울 수 있었던 거예요. 만약에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으면 거기서 라떼는 말이야 그러면서 이렇게 저렇게 했을 겁니다. 모세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새로운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실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인도하십니다. 우리도 저마다 약점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약점을 다 아시고도 우리를 쓰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할 일은 뭐냐?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때까지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노역을 부리면 좋을 게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기도의 사람 히스기야가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기도로 생명을 연장받았지만 오히려 그것 때문에 나라가 위기 가운데 처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우린 그래서 노역을 부리다가 망한 인생들 되지 마시고 나의 약점을 있는 그대로 들어쓰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믿고 그 약점 때문에 그 약점을 감추려고 하다가 넘어진 인생들 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날까지 정말 죽도록 충성할 때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고 그래서 마지막 순간에 버림받는 인생이 아니라 마지막 순간이 또 하나님의 거룩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결국 복된 교회,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할 일은 뭐냐? 자기의 의의를 버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사람은요, 약점을 바꾸기는 쉽지 않습니다. 나쁜 습관을 바꾼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약점을 바꾸려고 하기보다는 나의 의를 버리려고 하는 마음의 자세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오늘 19절에 이 모세가 진에 가까이 왔을 때 크게 노하여서 그 판때기들을 던져서 깨뜨렸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이 부패하였다, 썩었다 이미 알려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하나님께서 야, 저 진중에 내려가면 너희 백성들이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그걸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예배하고 제물을 드리고 있을 거야. 너희를 인도한 나 여호와가 이 산 위에 이렇게 멀쩡히 있는데 그거는 제껴두고 고작 금송아지 따위 만들어 놓고 이게 너희를 인도한 신이야 그러면서 섬기고 있을 거야. 다 알려주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하나님의 뜻을 막아서더니 이제 와서 20절에 그 백성들이 만든 금송아지를 불살라 부수어서 가루를 만들고 이걸 물에 타가지고 백성들에게 마시게 한 이유가 뭐냐? 나는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는 우상을 섬기는 일을 하지 않았으니까 나는 떳떳해, 나는 당당해. 그러니까 우상을 섬긴 너희들은 잿가루를 먹고 죽어도 마땅해 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는 안 된다고 하더니 자기는 백성들을 잿가루를 먹여가지고 양잿물을 먹여서 죽이려고 하는 그런 참으로 안타까운 일들을 벌였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오랜 세월 동안 많은 그런 그 전쟁과 전투가 있었습니다. 어디도 지금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아마 여기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대부분 이스라엘 쪽에 편에 서가지고 감정이입을 하실지 모르겠는데 지금의 이스라엘은 거룩한 민족하고는 거리가 상당히 멀리 있습니다. 나중에 제가 한번 표로 만들어서 보여드릴 텐데 기독교 인구를 조사해 보면요, 중동 지역에 기독교 인구가 가장 적은 나라가 어디냐면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지금도 예수님 안 믿어요. 그들은 유대교라는 걸 믿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부인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항상 6월절만 되면 예수님을 팔아먹는 장사치로 살아갑니다. 성지순례 오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이랬다 저랬다 하지만 자기들은 예수님 안 믿어요. 그러면서 자기들이 혈기를 따라서 애꿎은 팔레스타인의 그 국민들을 죽음의 길로 몰아가는 겁니다. 물론 그들도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 많죠. 이슬람 섬기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런데 종교가 다르다고 해서 그렇게 죽여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들도 하나님의 사랑받고 구원받아야 될 백성들이지 내 마음에 안 든다고 내 멋대로 죽여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하마스에서도 정말 뭐 미사일을 5,000발을 쐈대나 하고 그런 일들 때문에 애꿎은 시민과 국민들만 죽어나가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우리도요 늘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모세도 이런 일들을 벌였지만 이 소식이 이방 나라들에게 전해졌을 때 정말 어떤 소문이 들려왔을까요?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잿가루를 자기 백성들에게 먹였대.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또 아론은 어땠어요? 25절에 보니까 아론이 백성들의 민심을 거스르지 못해가지고 결국은 금송아지를 만드는 바람에 백성들을 방자하게 하여서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내가 살아있으면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내가 백성의 지도자인데 모세 없으면 내가 지도자인데 내가 백성의 민심을 어기면 안 되지. 그래가지고 내가 지도자가 되겠다는 욕심에 우상을 만드는 것도 조롱거리가 되는 거예요. 누구에게? 원수에게, 악한 마귀에게. 또 모세도 나의 의를 드러내겠다고 그 금송아지 부수는 것까지는 잘한 일이지만 그것 때문에 잿가루를 만들어가지고 백성에게 먹인다? 이것도 원수들에게 동일하게 조롱거리가 되는 일이다라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 2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귀를 2개 만드신 이유도 뭐예요? 많이 들으라는 거예요. 잘 들으라는 겁니다. 혹시 이쪽에서 말해가지고 이쪽으로 못 들을까봐 그러지 않도록 잘 들으라고 귀는 2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입은 몇 개 만드셨어요? 하나 만드셨다는 겁니다. 듣기는 많이 듣고
말하기는 더디하라고 하나님이 입은 한 귀만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내기도 더디하라라는 것입니다. 왜냐?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기 때문이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사는 성도들, 저부터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성내기를 더디하여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고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고 이방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되는 안타까운 인생들이 아니라 늘 겸손하여서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이뤄나가는 온유한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성질을 내느냐? 이등병은 성질을 내지 못합니다. 예전에 그런 유머 프로 같은 데 보면 신병이 내무반 들어갈 때 고참들이 시켜요. 우리 내무반에는 전통이 있어. 뭐냐면 이등병이 내무반에 들어갈 때 더블백을 던지면서 신병 받아라 이렇게 시킨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 모르고 시킨 대로 하면 고문관 되는 겁니다. 문제가 되는 거예요. 신병은요 항상 늘 쥐죽은 듯이 있어야 됩니다. 이등병은 승질을 못 내요. 누가 승질을 내요? 상병이 승질을 냅니다. 말년병장은 전역해야 되니까 떨어지는 나뭇잎도 조심해야 된다고 말년병장은 승질을 안 내요. 항상 승질은 누가 내냐면 그 내무반의 실세 상병이 성질을 내는 겁니다. 내가 힘이 있으니까 이제 말년고참 나가면 내가 1등이니까 승질을 내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교회에서 내가 상병이다 라고 생각하면 승질을 내게 돼 있어요. 내가 2등병이다 라고 생각하면 승질을 안 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나의 의를 버리고 늘 하나님 앞에 낮아진 인생들 되시어서 상대방을 높이는 온유한 성도들 되시어서 하나님의 귀한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그래서 우리는 자기의 의는 버리되 무엇을 붙들어야 되느냐? 십자가를 붙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자존심은 버리고 하나님의 십자가는 붙들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뭐냐? 난 영적으로 이제 죽었다라는 거예요. 이것도 아주 유명한 예화인데 어떤 사람이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이 되겠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현자가 답을 해요. 공동묘지에 가서 그 묘지들을 향해 가지고 욕을 해봐라 시켰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무섭지만 공동묘지에 가가지고 그 묘비들을 향해 가지고 막 욕을 했어요. 이 안무개야 하면서 막 욕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현자를 찾아갔습니다. 현자가 물어봅니다. 밤새도록 그 묘비에게 욕을 했더니 그 묘비가 반응하디? 아니 안 하던데요. 오늘 밤에 다시 가가지고 이번에는 묘비를 향해 가지고 칭찬을 해봐라 시켰다는 거예요. 또 그 사람이 가가지고 시킨 대로 했습니다. 그러더니 밤새도록 묘비마다 이름을 봐가면서 아우 정말 평생을 잘하셔가지고 자들이 이렇게 잘 되고 복 받고 얼마나 좋으시겠습니까? 칭찬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날 현자를 또 찾아갑니다. 현자가 물어봅니다. 그렇게 밤새도록 칭찬했는데 묘비들이 반응하디? 아니요 안 하던데요. 그래 그것이 바로 현명한 사람이 되는 길이다 라고 말씀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나를 칭찬한다고 으쓱하지도 않고 누가 나한테 조금 싫은 소리 한다고 그것 때문에 또 낙심하거나 불우하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주의 십자가에 나를 못 박아서 나는 죽고 오직 예수를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만이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 있다 알려주었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7장에 보면 40세의 모세가 했던 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가 나이가 40이 되었을 때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났더라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 동족을 돌아보기 위해서 나갔는데 그때 마침 애굽 사람에게 자기 동족 형제가 원통한 일을 당한 것을 보면서 그를 위해서 애굽 사람을 쳐 죽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나서 그가 기대했던 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자기를 통해 저들을 구원하시리라는 것을 깨닫기를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 정말 나가봤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들끼리 싸우고 있을 때 그들을 말렸다는 거예요. 아니 지금 우리 앞에 적이 있는데 왜 이렇게 형제끼리 싸우냐고 말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백성들이 자기 말을 들을 줄 알았는데 듣기는커녕 네가 이제는 우리도 쳐 죽이려고 하느냐?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자기의 모든 기대는 다 무너지게 되고 결국은 도망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내 손으로 일을 하려고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잘하면 되겠지, 그것만큼 어리석은 일이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내가 하겠다, 나의 손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겠다,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십자가를 바라본 인생들이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에도 보면 집을 나갔던 탕자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탕자는 집에 돌아왔지만 집에 있던 큰아들이 문제였습니다. 큰아들이 밭에 나가서 일하다가 돌아와 보니까 늘 아버지가 집 나간 자기 동생 때문에 집안이 쥐죽은 듯 조용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잔치 소리가 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큰아들이 물어봅니다. 무슨 일인가 물어봐요. 그랬더니 집을 나갔던 동생이 돌아와가지고 아버지가 잔치를 벌인 겁니다 라고 알려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큰아들이 자기 동생이 돌아왔으면 기뻐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어떻게 하냐면 노하였다, 집에 들어가기를 거절했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는 아버지가 나와가지고 아버지가 아들아 빨리 돌아가자, 너희 동생이 돌아왔다 하는데도 불구하고 뭐라 말하냐면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동생이 재산 다 날리고 돌아왔는데 그런 동생을 위해서 왜 잔치를 벌이십니까? 했다는 거죠. 그럼 정말 아버지가 동생에게는 재산을 주고 큰아들에게는 아무것도 안 줬냐? 그건 아닙니다. 누가복음 15장 12절에 보면 탕자가 아버지의 유산 미리 좀 땡겨 주십시오라고 할 때 아버지가 그 유산을 동생에게만 준 것이 아니라 형에게도 각각 나눠줬다라는 거예요. 염소 새끼 하나가 아니고 아버지가 돌아가신 다음에 줘야 될 재산을 미리 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큰아들은 그거를 감사할 줄을 모르는 겁니다. 여전히 내 안에 자아가 살아있으니까 십자가를 붙들지 못하니까 그 아버지의 기쁨에 동참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큰아들은 늘 집에 있었지만 그 작은 아들 때문에 염려하고 근심하면서 밤잠을 못 주무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늘 분노와 원한을 가지고 아버지를 대했다라는 거죠. 또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두 사람의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교회 성도라는 거죠. 한 신앙 공동체의 같은 교인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고 한 사람은 세리였습니다. 그때 이 바리새인이 어떻게 하냐면 함께 기도하러 올라갔는데 들어올 때 입구는 같이 들어왔는데 기도할 때는 따로 섰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랑 같이 설 수는 없지. 입구는 하나니까 어쩔 수 없이 같이 들어왔지만 기도할 때는 내가 너랑 함께 할 수 없지. 그래가지고 따로 서서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뭐라고 기도하냐면 마지막에 이 세리와도 같지 않음을 감사나이다 기도한 거예요. 지금 옆에 있는데 하나님 제가 저 아무개랑 같지 않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할 정도였다는 거죠. 근데 반대로 세리는 뭐라고 기도하냐면 멀리 섰습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이 멀찌감치 떨어지니까 따라가지 못하고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보지도 못하고, 어떤 사람이 좀 정쟁을 좀 멈추고 하늘을 좀 보라고 했던 그런 일들이 있는데 이 세리는 감히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그냥 단순히 가슴만을 치면서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의 기도를 들으셨을까? 예수님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이 이와 같은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기도하는 자의 기도를 하나님 들어주신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 내가 세상에서 이렇게 했습니다, 저렇게 했습니다, 잘했죠. 그것도 귀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하나님께 드리면서 십자가를 붙드는 인생이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모세는 혈기가 왕성했습니다. 근데 그러한 모세도요, 시간이 지났는데 어떻게 변해야 되느냐? 민수기 12장 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아멘. 하나님은요, 모세가 하나님이 친히 써주신 그 십계명을 냅다 집어던져 깨뜨려 버렸습니다.
여러분 같으시면 그런 사람 용서하시겠어요? 근데 그랬던 모세도 자기의 성질을 죽이고 나니까 하나님께 나중에 그 모세를 뭐라고 평가하시냐면 세상에 누구보다도 온유한 사람이다 라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누구나 실수할 수 있어요. 누구나 모세처럼 혈기 부릴 수 있고 모세보다 더한 짓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끝내는 주님께로 돌아와서 나의 의를 버리고 십자가를 붙드는 인생은요, 저 조독한 목사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안목의 성도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그렇게 칭찬하시고 인정하시는 복된 역전의 때가 반드시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지난 그 올림픽 아시안 게임 가운데 이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우리 그 국가대표 모든 스포츠 경기의 효자 종목이죠. 양궁입니다. 이 양궁 여자 단체 결승전이 있었는데 상대는 홈팀인 중국이었습니다. 그 홈팀과 경기를 치를 때 한 세트만 더 따면 금메달이 확정이 되는 상황인데 이러한 결과가 펼쳐진 겁니다. 저 동그라미 화살표가 10점 라인에 있지 않고 9점 라인에 있게 된 겁니다. 선에 걸치지도 않고 아예 그냥 9점에 딱 박혀 있는데 심판이 저 화살을 9점이 아니고 10점이라고 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원래는 여기서 경기가 끝나야 되는데 경기가 끝나지 않고 다음 세트로 이어진 겁니다. 심판이 10점으로 정정하게 되었고 이것 때문에 우리 여자 양궁 선수들이 황당했다는 거예요. 근데 모든 경기들은 멘탈이 중요합니다. 멘탈이 흔들리면 그거 잡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한국 여자 양궁 선수들은 이내 다시 웃었다라는 거예요. 마치 심판이 저럴 줄 알았던 것처럼 다시 웃고 화이팅하고 결국 그래서 경기를 끝내서 결국은 실력으로 심판의 장난을 이기고 실력으로 금메달을 차지했다라는 겁니다. 이런 실력이 있으면요, 압도적인 실력이 있으면 온유할 수 있게 됩니다. 고만고만하면 상대방 이겨보겠다고 아둥바둥하고 이를 팍팍 갈아가면서 싸우지만 실력이 월등히 차이 나면 무슨 일이 벌어져도 웃을 수 있어요. 아량을 베풀 수 있고 온유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도 신앙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갈 때 지금 당장은 모세처럼 참지 못하고 혈기를 부리고 한다 할지라도 나중엔 하나님의 은혜로 월등한 믿음의 실력을 갖추게 될 때 악한 마귀가 어떠한 장난을 펼쳐도 주변에 누가 우리에게 무슨 소리를 해도 그것 때문에 혈기 부리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실력으로 믿음의 금메달을 차지하여 하나님께 칭찬받고 인정받고 믿음의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뤄나가는 복된 교회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 438장 찬양하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438장 함께 찬양합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시고 교통하시고 위로 인도하심이 오늘도 하나님 바라보고 주님 의지하며 오직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갈 때 나의 혈기의 의를 버리고 오직 주의 십자가만을 붙듦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실력이 쌓아져 갈 때에 우리의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이 군탄 위의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더 나아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아 하나님의 귀한 공동체를 이뤄 나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영광의 성도들 머리 위에 또 그 가정과 직장과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또 주의 앞에 나와 함께 신앙생활하기를 원하지만 이런저런 이유로 나오지 못한 모든 안타까운 심령들 머리 위에 또 나라를 지키는 국군 장병들 위에 열심히 한 우리 모든 공무원들과 의료진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